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말이 되었고요. 특별히 내일이면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성전 우리 강단 장식을 오곡백과들로 우리가 한번 채워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에 11조를 더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감사 예물, 감사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 신앙의 양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드리는 것들을 진짜 그 마음부터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요.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인생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사야 예언에 구체적으로 이사야 예언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에서든지 슬픔에 있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구하는 것은 앞서 4절에 말씀하셨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은 그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왕 아하스는 그들의 강함을 볼 때, 그들의 둘이 연합하여서 이 지금 남유다를 치려하는 저들의 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아하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만 온다 한다면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에 믿음을 갖는 동기가 그가 우상을 섬기고 아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하나, 두렵고 떨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니, 그러나 그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뜻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택하셨지만 어때요? 온전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내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미디안을 상대할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미디안의 강함을 볼 때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았고 믿음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구하지요.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시 또 기드온은 또 구했지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구하는데 양털 한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그리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 참 어려운 거였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그것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얼핏 볼 때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이지요.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참 믿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경건한 척 할 뿐이에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일단은 아멘 할 때가 있지요. 일단은 아멘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정작 어때요? 무시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만 바라볼 뿐이지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그가 속으로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100세 된 사람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내 아내 사라는 지금 90세다. 어떻게 출산하리요?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에는 그 아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엿들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다가 어때요? 속으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말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비웃은 거지요. 물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하셨지만, 예, 사라한테 네가 웃었다니까 내가 웃은 적 없습니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웃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란 이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감격스러운 그 기쁨의 웃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항상 들었겠지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아하스의 믿음 없는 반응에 유다 지파의 이 다윗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사야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사야 6장 5절, 앞서 보았던 이사야 6장 5절에 보았듯이 부정한 백성들이 바로 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부정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버린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배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자,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이 아하스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과 그런 행동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의 시나리오를 친히 그렇게 진행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로 730년, BC 730년.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이죠. 이 이후에 바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 곧
동정녀 마리아, 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징표였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5에서 16절, 오늘 보면 15에서 16절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땅들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유다 땅의 보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17절에 장차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곧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들, 이 날은 즉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왕가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곧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 닥쳐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아예 아수르의 땅 18절 보면 아수르라는 이름을 아예 거론까지 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8년이 지나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과 아수르를 파리와 벌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침략군들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파리와 벌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그만큼 많은 때가 몰려오겠다라는 거고요. 신속하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로 인해 피해가 심히 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적군들은 거친 골짜기와 그리고 바위 틈과 가시덤불과 초장 등 모든 곳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것들을 점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들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모든 땅은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했으나 이처럼 유다 나라는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그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표현했으나,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세내어 온 삭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머리털이나 발털, 이 수염을 다 밀어버린다라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침략자들은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곧 존귀한 자로부터 비천한 자들까지 다 노략하고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청일전쟁 아시죠? 이 지금 청나라를 의지한다, 일본을 의지한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조선 땅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일본을 의지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때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조선은 일제 강점기가 36년 동안이나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미국과 우군이다, 뭐 북한은 또한 중국이나 소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저들은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거나 북한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선 땅은, 이 한국 땅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사실 우리 민족이 원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외세를 의지한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룬다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거나 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의지해야 될 텐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 아하스도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잘못되어진 것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라는 말은 황폐한 유다 땅에 남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젖과 엉킨 젖, 곧 우유와 뭐 버터나 그런 치즈 같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농사나 그런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곡식과 과일과 고기 등을 먹지 못하고 주로 버터와 꿀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으로 뭐 버터나 꿀이나 맛있지요, 좋죠. 하지만 농경사에서 이것을 주식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주식이 된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한 마른 포도 수확으로 큰 소득을 올렸던 포도원이 장차 어떻습니까? 가꿀 일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밭을 가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그 땅은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보습으로 갈던 밭에도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즉 두려워지며 이전에 밭과 포도원이었던 땅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밭농사나 포도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방치된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에 더욱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거룩한 주의 집에서 온 성도들이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 지으고 또한 그 다음 이어지는 대림절과 성탄절, 새해를 그렇게 희망에 찬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께 감사드리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외세를 의지하는 것 아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외세를 끌어들이고 의지했던 이 어리석음, 주여 우리는 우리의 지금 어려운 난관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 가치관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주여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감사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두렵고 걱정 많고 답답한 심정과 아버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은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온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집에서 함께 찬양하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드리기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